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 계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예한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각자가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시며 살아오셨을 텐데요,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의 그 평강과 위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한가족들에게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오늘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이 말씀은 2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에 담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그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이들 방학이 다가오지요. 그러면 부모님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일어나서 밥 먹어라, 빨리 일어나서 학원 가라, 일 것입니다. 근데 굳이 방학이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을 살다 보면 좀 더 자려는 아이와 이것을 깨우려는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기상전쟁이 펼쳐지곤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7살 딸 아이 하나 키우는데 유치원 등원시키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침에 이것저것 준비하면 제가 할 일은 우리 나린이를 깨우는 일입니다. 근데 깨울 때 또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공주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머리도 쓰다듬고 팔 다리도 마사지 합니다. 또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면서 기분 좋게 일어나려고 깨웁니다. 근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닮아서인지 일어나질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다 지혜비 닮아서라고 하는데 저는 잘 일어나는 편인데 아무튼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협상이 결렬입니다. 이제 회유책에서 강경책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꾸역꾸역 이제 일어나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한편으로 웃기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일어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좀 더 자려는 아이를 깨우듯이 짜증내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짜증을 내실 수 있어요. 화를 내며 일어나라 이야기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일어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점령을 당함으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을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귀환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0장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들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고향 땅을 밟았을 때 그 기대감은 곧장 실망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있고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좌절과 패배의식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차라리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마치 오랜 병상에 누워 몸을 가눌 수 없어 이제 모든 희망을 놓쳐버린 사람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선포하십니다. 황폐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무너진 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고 일어나라. 의지할 것 없는 네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의 체온을 재기 위해서 이렇게 체온계로 열을 체크하기도 하지만 이마로 이렇게 손에다가 이마에다 이렇게 손을 대서 열을 체크하기도 하죠. 특별히 이 뜨겁게 달아오른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어머니나 아버님 또 우리의 배우자가 이렇게 손을 딱 대었을 때 마치 뭔가 이렇게 사랑이 전달되면서 열이 쫙 내려가는 듯한 느낌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수필 이마를 짚는 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의 손은 내 이마를 짚는 손, 당신의 손이 장독처럼 펄펄 끓는 괴로운 내 이마를 짚어줄 때 비로소 나는 당신의 눈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노라고. 당신의 눈 속에 비친 내 얼굴,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너 대신 내가 참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이마에 손을 댔는 그 눈동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이마에 펄펄 끓는 그들의 이마에 대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빨리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듯한 뉘앙스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는 곧장 광야길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어 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일어나라는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선 다시 호렙산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이 일어나라는 음성은 단순한 명령을 넘어 생명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이것은 달리다 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신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는 이 생명의 소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루어 만지시며 격려하시며 말씀합니다. 마치 열이 나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짚듯,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격려하듯, 절망에 빠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듯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세상의 짐이 무거워 주저앉고 계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만큼 이 삶의 무게가 견디기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몸이 일어나지만 내 영혼이 일어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시는 분들 다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라. 실패에서 일어나라. 우울에서 일어나라. 열등감에서 일어나라. 분노에서 일어나라. 질병에서 일어나라. 모든 무거운 짐에서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세우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실거나 또 화장하실 때 거울을 보시고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나라. 어려운 재정에서 일어나라. 갈등에서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거울만 보지 마시고요,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시면 그 하루가 정말 다른 하루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라였다면 이제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입니다. 빛을 기준으로 사물을 구분하자면 발광체와 반사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광체는 말 그대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물을 가리키는데요, 대표적으로 태양이 있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근데 이 반사체는 이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사하는 물체가 바로 반사체입니다. 대표적으로 달이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반사체입니다. 아니요, 어둠 그 자체입니다. 흑암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사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건, 그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거나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기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비추시기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물을 잘 비추는, 반사하는 데에 이 거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울이면서 마치 거울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에만 너무나 연연하는 것 아닙니까? 학벌이라는 테두리, 재력이라는 테두리, 명예와 권력이라는 테두리에만 우리가 집착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울의 핵심은 테두리가 아니라 거울 자체입니다. 얼마나 빛을 잘 반사하느냐가 거울의 본질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빛을 비추라는 명령이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바라봐야 빛을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답답한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암담한 내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 우리의 삶이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발하라는 명령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십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데요,
이 세 가지 빛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은 성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영광의 빛이 임하는 위치입니다. 오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저는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왕들이 이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화려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왕의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기 위해 머리 위에 왕관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영광의 빛이 임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겠다라는 의미로 내 위에 영광의 빛이 임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스림과 통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굴림이나 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나의 삶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광의 빛이 되어주시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생활 이후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담함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깜깜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황폐함과 절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위에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다. 전혀 영광의 빛이 임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황폐함과 절망 가운데 네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영광은 너희 자신이 아니다. 너희의 영광은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강대국이 아니다. 너희의 영광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광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삶을 양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자신의 비참함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머리를 드십시오.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빛을 따라 내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춰오는 빛은요, 성자 예수님의 빛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기쁨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기말고사 성적을 가져올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 좋은 자동차를 살 때? 보너스를 받을 때 기쁘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 잠시 잠깐이죠. 감정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은요, 회복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때 감정과 상황에 요동치는 그런 기쁨 아니라 변치 않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영혼도 회복하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이 기쁨이 가득했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너희가 마주하는 이 황량함 위에 세워질 회복의 새 나라를 기뻐하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영안의 눈을 열어 기쁨의 나라를 미리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쁨의 빛의 방향성이 있는데 이 기쁨의 빛은 큰 원으로부터 시작해
점점 작은 원으로 좁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은 어디에 이르느냐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빛이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깜깜하면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듯이 사람들이 점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화려함 이면에 본질적 어두움이 가득할수록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쁨의 빛을 소유한 우리 자신이, 우리 예한교회가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 때 모든 왕들과 나라와 민족이 우리 교회로, 여러분에게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그저 좋은 것으로 신앙생활 그친다? 아닙니다.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오랜 전통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구국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굽이굽이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가 이 진리의 횃불, 믿음의 횃불을 높이 듦으로 민족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쁨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네 비치는 빛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빛은 중간원을 향한 빛으로 다가오는데 바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지금 멀리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아들과 딸들이 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기쁨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가득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지금 아들과 딸들이 포로로 잡혀왔다 시온으로 온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때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기쁨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비춰졌을 때 다시 믿음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기쁨의 빛은 더 좁혀서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렇죠?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해도 그 얼굴의 그늘을 우리가 가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빛이 가득하면 평범한 옷을 입어도, 화장을 하지 않아도 환하게 빛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옆에 분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계십니까? 네, 환하게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눈이 부십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눈이 부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기도 하지만 눈이 부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에 비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화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멋진 옷을 입지 않아도 기쁨의 빛이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쁨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기쁨은 형편이 아닙니다. 기쁨을 내가 선택하기로 의지를 발동하여 나아가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기쁨이 나중에는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기쁨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죠. 오늘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쁨을 너희가 선택하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쁨의 얼굴과 밝은 마음을 갖게 되면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몰려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쁨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회복과 풍요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을 가지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이 기쁨의 빛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춰오는 빛은요, 성령 하나님의 빛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빛.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강대국, 권력, 부는 마치 태양처럼 달처럼 자신들을 영원히 비춰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낮의 태양처럼 밤의 달처럼 여러분을 비추어 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든 연금입니까? 여러분이 든 적금이 여러분을 영원히 비춰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빛이 될 것이라 믿으십니까? 착각입니다. 네, 다 시집장가 보내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의 빛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변덕스럽습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다 말씀하시며 이 영원한 빛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조명하심입니다. 조명하심.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앓게 하시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삶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나의 삶을 비춰주시면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객관적인 슬픔이라는 상황이 종식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상황이 슬프든 어렵든 고통이든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비욘드하는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빛으로 임하기 때문에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한 교회 한 밤 9시 한 40분쯤 이제 괌에서 도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늦은 시간에 또 우리 청년들 얼굴 보고 격려해 주시고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보자마자 딱 하시는 말씀이 다시 이대로 괌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아이들이 쌩쌩한 거예요.
지칠 법도 한데 저는 많이 지쳤는데 우리 아이들은 쌩쌩해서 마치 막 서로 어깨 동무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막 기도도 하면서 그 선교에서 얻은 그 능력, 그 기쁨의 능력으로 모든 피로를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그거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한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면 내 몸과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 삶을 이기고 또 이길 만한 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 영원한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가실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 그 형통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암막 커튼을 열어 젖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커튼을 열어 젖히십시오. 그러면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팔을 휘전다고 어둠이 몰아갑니까? 아닙니다. 커튼을 젖히면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빛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호흡씩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나십시오. 소망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보면 빛이 없어요. 상황을 보면 빛이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내 삶에 임하고요, 그 빛으로 오늘 영광의 빛, 기쁨의 빛, 영원한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명령,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는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기로 결심해 봅니다.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빛을 비춰보기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임하신 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